샬롬 말씀 읽어주는 제입니다. 사사기 11장 말씀부터 시작인데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가을에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주님 저희가 귀 기울여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사기 11장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창녀의 아들로 그의 아버지는 길르앗이었습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에게 아들들을 낳아 주었는데 그들은 어른이 되고 난 후 입다를 쫓아내며 말했습니다. 너는 다른 여자의 아들이기에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없다. 그리하여 입다는 그의 형제들에게서 도망쳐서 돕당에 살게 됐습니다. 입다는 그곳에서 건달들과 함께 어울려 다녔습니다. 얼마 후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자 길르앗의 장로들은 돕당으로 입다를 데리러 갔습니다. 그들이 입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암몬 족속과 싸우려는데 당신이 와서 우리 대장이 돼 주십시오. 그러자 입다가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해서 내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당신들이 어렵게 됐다고 나를 찾아오는 겁니까?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당신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족속과 싸워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신다면 당신은 우리 모든 길르앗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될 것입니다. 입다가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내가 다시 돌아가 암몬 족속과 싸우고 또한 여호와께서 내게 그들을 넘겨주신다면 내가 당신들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겁니까?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이 말한 대로 꼭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길르앗의 장로들과 함께 갔고 백성들은 그를 자기들의 우두머리로 대장으로 세웠습니다. 미스바에서 입다는 여호와 앞에서 자기의 모든 말들을 고했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암몬 족속의 왕에게 신하를 보내 물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내 땅에 쳐들어와 나와 싸우려고 하는 것이요? 암몬 족속의 왕이 입다의 신하에게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아르논부터 야복강까지 그리고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내 땅을 빼앗아 갔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 순순히 그 땅을 내놓아라. 입다는 암몬 족속의 왕에게 신하를 다시 보냈습니다. 입다가 말했습니다. 입다가 말하오. 이스라엘이 모압의 땅이나 암몬 족속의 땅을 빼앗은 것이 아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 홍해까지 이르고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은 에돔 왕에게 신하를 보내 말하길 부탁입니다. 내가 당신 땅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었소. 그러나 에돔 왕은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소. 그들은 또 모압 왕에게도 사절을 보냈지만 그도 허락하지 않았소.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게 된 것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은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 모압 땅 동쪽으로 가서 아르논 강 저쪽에 진을 쳤소. 그러나 아르논 강은 모압의 경계였기 때문에 그들은 모압 땅에는 들어가지 않았소. 그 후 이스라엘은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신하를 보냈소. 이스라엘이 그에게 말했소. 부탁입니다. 우리가 목적지로 가기 위해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시온은 이스라엘이 자기 땅을 지나가겠다는 것을 믿지 않았소. 시온은 그의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야하스의 진을 치고는 이스라엘과 싸웠소.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셔서 이스라엘이 그들을 무너뜨렸소.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그 땅에 살던 아모리 사람들의 땅 모두를 차지하게 된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르논 강에서 야복 강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요단 강에 이르기까지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요.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앞에서 아모리 사람들을 내쫓으셨는데 당신이 그 땅을 가지려는 것이요. 당신은 당신의 신 그모스가 당신에게 준 것을 갖지 않는다는 말이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라고 한 모든 것을 가질 것이요. 당신이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뛰어납니까? 발락이 한 번이라도 이스라엘에 대항하거나 싸운 적이 있소?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주변 마을들과 아루엘과 그 주변 마을들과 아르논 강을 따라 있는 모든 성읍들에서 300년 동안이나 살고 있었는데 왜 그동안에는 그 땅들을 찾아가지 않은 것이오?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당신은 나와 전쟁을 일으키며 내게 해를 주고 있소. 심판자인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족속 가운데 누구를 심판하시는지 지켜봅시다. 그러나 암몬 족속의 왕은 입다가 보낸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그는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 길르앗의 미스베에 도달했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 암몬 족속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여호와께 서원하며 말했습니다. 만약 주께서 확실히 암몬 족속을 내 손에 주신다면 내가 암몬 족속으로부터 안전하게 돌아올 때 나를 반기러 내 집 문에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입다는 암몬 족속에게로 가서 그들과 싸웠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주셨습니다. 그는 아로엘에서 민닛 부근에 이르기까지 20개의 성읍을 그리고 아벨 그라밈에 이르기까지 아주 크게 그들을 무찔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탬버린 소리에 춤을 추며 그의 딸이 그를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녀는 그의 외동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아들이나 딸이 없었습니다. 입다가 그녀를 보고는 자기 옷을 찢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오, 내 딸아, 내가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하다니. 내가 나를 공경에 빠뜨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구나. 내가 여호와께 입을 열어 말했으니 내가 되돌릴 수는 없단다. 그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여호와께 입을 열어 말하셨다면 나를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말 그대로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버지의 원수인 암몬 족속에게 원수를 갚으셨으니 말입니다. 그녀가 그녀의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한 가지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제게 2달만 홀로 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산을 오르내리면서 제가 처녀로 죽는 것을 제 친구들과 함께 슬피 울게 해 주십시오. 입다가 가도 좋다 라고 말하고는 2달 동안 딸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친구들과 함께 산 위에서 자기가 처녀로 죽는 것을 슬퍼했습니다. 2달이 끝날 때 그녀는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왔습니다. 입다는 자기가 맹세한 대로 딸을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녀는 남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에 한 가지 관습이 생겼습니다. 곧 해마다 이스라엘의 처녀들이 1년 가운데 4일 동안 밖에 나가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해 슬피 우는 것입니다. 아멘. 사사기 12장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소집돼 사본으로 가서 입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암몬 족속과 싸우러 가면서 우리에게 당신과 같이 가자고 왜 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당신과 당신의 집을 불태울 것이요. 입다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백성들과 함께 암몬 족속과 크게 싸움을 벌이며 내가 너희를 불렀을 때 너희는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하지 않았다. 너희가 돕지 않는 것을 내가 보고는 내 목숨을 내 손에 맡기고 내가 암몬 족속과 싸우러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것이다.
그런데 왜 너희가 오늘 나와 싸우려고 나왔느냐? 그러고 나서 입다는 모든 길르앗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사람들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무찔러 버렸습니다.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으로 가는 요단강 나루터를 차지했습니다. 에브라임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내가 강을 건너가겠소 라고 말하면 길르앗 사람은 그에게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만약 그가 아니다 라고 대답하면 그들은 슈폴렛이라고 말해보라고 했고 그가 슈폴렛이라고 정확하게 발음하지 못하면 그들은 그를 잡아다가 요단강 나루터에서 죽였습니다. 그때 에브라임 사람은 42,000명이나 죽었습니다. 입다는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6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죽어서 길르앗 성읍에 묻혔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서 베들레헴 출신의 입산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에게는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딸들을 다른 지역에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해 다른 지역에서 30명의 여자들을 맞아들였습니다. 그는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7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입산이 죽어 베들레헴에 묻혔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서 스불론 사람 엘론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1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스불론 사람 엘론은 죽어서 스불론 땅 아얄론에 묻혔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서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에게는 40명의 아들들과 30명의 손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70마리의 나귀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는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8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어서 아말렉 사람의 산간지대인 에브라임의 땅 비라돈에 묻혔습니다. 아멘. 13장입니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40년 동안 넘겨주셨습니다. 단 지파로서 소라 출신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마누아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어서 그녀가 자식을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천사가 그녀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을 낳을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너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부정한 어떤 것도 먹지 않도록 부디 조심하여라. 보아라, 내가 임신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나실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자 아내는 남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게 왔는데 그의 모양이 마치 하나님의 천사처럼 보여 너무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물어보지 못했고 그도 자기 이름을 제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게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너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부정한 어떤 것도 먹지 마라. 왜냐하면 그 아이는 제 뱃속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실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마노아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태어날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아내가 밭에 나가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아내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남편 마노아는 그녀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서둘러 달려가 남편을 불러 그에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지난번 내게 왔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어요. 마노아가 일어나 그 아내를 뒤따라 그 사람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분이십니까?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그러자 마노아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면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우며 또 그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아내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켜라. 내 아내는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부정한 어떤 것도 먹지 말아야 한다. 내가 그녀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녀가 지켜야 한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부디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위해 새끼 염소를 잡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못 가게 붙들어도 나는 내가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다만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그것은 여호와께 바쳐라. 마노아는 그가 여호와의 천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마노아는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우리가 당신에게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내 이름을 묻느냐? 그것은 비밀이다. 그래서 마노아는 곡식 제물과 함께 새끼 염소를 가져다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신기한 일을 하는 것을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지켜보았습니다. 제단에서 불꽃이 하늘로 솟아오를 때 여호와의 천사가 제단의 불꽃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이것을 보고서 얼굴을 땅에 엎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노아는 그가 여호와의 천사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마노아가 그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리는 필히 죽을 것이요. 그러나 그의 아내가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실 생각이었다면 우리 손으로 드린 번제와 곡식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또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을 것이고 이런 일을 지금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아이는 잘 자라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마하네단에 있을 때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14장입니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가운데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가운데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이제 그녀를 제 아내로 삼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친척들이나 우리 모든 백성의 딸들 가운데서는 여자가 없느냐? 왜 내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가운데 아내를 얻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녀가 좋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일이 여호와로부터 온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블레셋을 물리칠 기회를 찾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이 딥나의 포도밭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어린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그는 마치 새끼 염소를 찢듯이 맨손으로 그 사자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내려가 그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삼손은 그 여자가
좋았습니다. 얼마 후 삼손은 그 여자를 데리러 다시 갔습니다. 그가 사자의 시체를 보았습니다. 그 사자의 시체 안에는 벌떼가 있었고 벌꿀도 있었습니다. 그는 꿀을 손으로 푹 떠서 길을 계속 가면서 먹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가서 꿀을 그들에게 드렸고 그들도 먹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부모에게 그 꿀을 사자의 시체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그 여자에게 내려갔습니다. 삼손은 그곳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신랑은 그렇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나타나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과 함께 있을 30명의 친구들을 데려왔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다. 만약 너희가 이 잔치가 열리는 7일 동안 이것을 알아맞힌다면 내가 너희에게 모시오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다. 그러나 너희가 알아맞히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모시오 30벌과 겉옷 30벌을 줘야 한다.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수수께끼를 내봐라. 한번 들어보자.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먹는 사람에게서 먹을 것이 나오고 힘센 사람에게서 달콤한 것이 나왔다. 그들은 3일이 지나도 답을 알아맞히지 못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그들은 삼손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 남편을 유혹해 수수께끼의 답을 우리에게 알려다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 너희는 우리 것을 빼앗으려고 우리를 초대한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자 삼손의 아내는 삼손 앞에서 울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미워하는군요. 당신은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당신이 내 백성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내게는 답을 가르쳐 주지 않고 있습니다. 삼손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그것은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에게도 말해주지 않았소. 그런데 당신에게 말해준단 말이오. 그녀는 잔치가 열리는 7일 동안 그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7일째 되는 날 삼손은 아내가 자꾸 졸라대는 통에 그녀에게 그만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자기 백성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해질 무렵 그 성읍의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꿀보다 더 단 것이 무엇이냐? 사자보다 더 센 것이 무엇이냐?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을 갈지 않았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알아맞히지 못했을 것이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는 아스글론으로 내려가 그쪽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물건들을 약탈해 가져왔습니다. 그러고는 수수께끼를 답한 사람들에게 겉옷을 주었습니다. 그는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한편 삼손의 아내는 그의 잔치에 삼손과 함께 있던 한 친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 15장입니다. 얼마 뒤에 밀을 추수할 때 삼손은 새끼 염소를 가지고 자기 아내를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내 아내의 방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는 그가 들어가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는 자네가 내 딸을 아주 미워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네. 그래서 내가 그 애를 자네 친구에게 줘버렸다네. 그의 여동생이 그 애보다 더 예쁘지 않은가? 제발 그 애 대신 동생을 데려가게나.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해를 끼쳐도 이번에는 나를 탓할 것이 없을 것이요. 그리고 삼손이 나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와서는 꼬리와 꼬리를 묶고 한 쌍으로 묶은 꼬리 중간에다 회를 하나씩 달았습니다. 그는 회에다 불을 붙이고는 블레셋 사람들의 곡물밭으로 여우들을 몰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곡물단과 아직 배지 않은 곡물과 포도밭과 올리브밭까지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 그녀의 아버지가 삼손의 아내를 그의 친구에게 준 것 때문에 이렇게 했소.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 그 여자와 그녀의 아버지를 불태워 죽였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원수를 갚을 때다. 그런 다음에 내가 멈추겠다. 삼손은 그들을 닥치는 대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려가 에담 바위 동굴에 머물렀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 근처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왜 당신들이 우리와 싸우러 왔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삼손을 붙잡으려고 왔소. 그가 우리에게 했던 그대로 우리가 그에게 해주려고 왔소. 그러자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의 바위 동굴로 내려가서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모르느냐? 내가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 줄 아느냐?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내게 한 그대로 그렇게 내가 그들에게 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를 붙잡아 블레셋 사람들 손에 넘겨주려고 왔다.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직접 나를 죽이지 않는다고 내게 맹세하시오.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죽이지 않겠다. 우리가 너를 붙잡기만 해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우리가 결코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리하여 그들은 새 노끈 2줄로 그를 묶어서 바위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가 레히에 다다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보고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내려와 그의 팔에 두른 노끈이 마치 불에 타버린 삼배처럼 됐습니다. 그를 묶은 노끈이 그 손에서 풀어졌습니다. 그는 방금 죽은 당나귀의 턱뼈를 찾아 그것을 손에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삼손이 말했습니다. 당나귀 턱뼈로 더미 위에 더미가 쌓였구나. 당나귀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그가 말을 마치고는 그 턱뼈를 그의 손에서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을 라맛 레히라고 불렀습니다. 삼손은 몹시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의 손으로 이렇게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목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제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의 손에 쓰러져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레히에 있는 한 움푹 패인 곳을 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물이 솟아 나왔습니다. 그는 물을 마시고 나서 제정신을 차리고 기운도 회복했습니다. 그리하여 삼손은 그곳의 이름을 엔학고레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은 오늘날까지 레히에 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 아래에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아멘. 16장입니다. 삼손은 가사에 갔다가 그곳에서 한 창녀를 만나서 그녀에게 갔습니다. 삼손이 왔다는 말을 듣고 가사 사람들은 그곳을 포위하고 밤새도록 성문 앞에 숨어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날이 밝으면 우리가 그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들은 밤이 새도록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한밤중에 일어나 성문 문짝과 2 문기둥을 붙들고 성문의 빗장과 함께 뽑아내어 그의 어깨에 메고는 헤브론 맞은편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후 그는 소래 골짜기의 한 여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들릴라입니다. 블레셋 군주들이 그녀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그를 유혹해서 그의 강력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붙잡아서 그를 묶고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아라. 그러면 우리 각자가 내게 은 1,100세겔씩 주겠다. 그리하여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강력한 힘이 어디에서 나는지, 또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어서 굴복시킬 수 있는지 제발 내게 가르쳐 주세요. 삼손이 들릴라에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말리지 않은 나무줄기 7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약하게 돼요. 그러자 블레셋 군주들이 말리지 않은 나무줄기 7줄을 들릴라에게 가져다 주었고 들릴라는 그것으로 그를 묶었습니다. 들릴라는 사람들이 그녀의 방 안에 숨어 있을 때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쳐들어와요. 그러나 그는 나무 줄기줄을 마치 시로라기가 불에 닿을 때 끊어지듯 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당신이 나를 속였어요. 당신이 내게 거짓말을 했어요. 이제 당신을 어떻게 하면 묶을 수 있는지 제발 가르쳐 주세요. 삼손이 들릴라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새 노끈으로 나를 단단히 묶으면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약해질 것이요. 그러자 들릴라는 새 노끈을 가져다가 그를 묶고는 그를 불렀습니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쳐요. 사람들이 방 안에 숨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팔에 두른 노끈을 마치 실처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나를 속이고 내게 거짓말을 했어요. 당신을 어떻게 하면 묶을 수 있는지 내게 말해주세요. 그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 머리카락 7가닥을 실과 섞어 짜면 돼요. 그러자 들릴라는 그것을 말뚝에 단단히 붙잡아 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삼손을 불렀습니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쳐들어와요. 그러자 그는 잠에서 깨어나 말뚝과 배틀과 엮어 짠 것을 다 뽑아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내게 없으면서 당신은 어떻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나를 3번 속였습니다. 당신의 강력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당신은 내게 말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녀가 매일 졸라서 삼손의 마음은 죽을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그리하여 삼손은 들릴라에게 그의 마음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 머리엔 면도칼을 댄 적이 없소. 나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 사람이었기 때문이요. 만약 내 머리를 깎아버리면 나는 힘이 빠져서 다른 사람처럼 약해진다오. 그가 마음을 다 털어놓은 것을 들릴라가 알았습니다. 그녀는 블레셋 군주들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이번 한 번 더 오십시오. 그가 마음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군주들이 그들의 손에 은을 들고 그녀에게 왔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 위에 잠들게 하고 사람 하나를 불러서 7가닥으로 따은 그의 머리카락을 깎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괴롭게 해보고 그의 힘이 떠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들릴라가 말했습니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쳐들어와요. 그가 잠에서 깨어나 말했습니다. 내가 이전처럼 나가서 무찔러 버리겠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서 떠나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서 눈을 뽑아내고 그를 가사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은 그를 청동 사슬로 묶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머리카락이 깎이고 난 후에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군주들이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기기 위해 모여서 말했습니다. 우리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백성들이 삼손을 바라보며 그들의 신을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우리 원수를, 우리 땅을 파괴한 놈을, 많은 사람을 죽인 놈을. 그들은 마음이 즐거워서 말했습니다. 삼손을 불러라. 그가 우리를 즐겁게 하게 하라. 그래서 그들은 삼손을 감옥에서 불러냈습니다. 삼손은 그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그들은 삼손을 2 기둥 사이에 세웠습니다. 그때 삼손이 자기 손을 잡고 있는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이 신전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을 내가 만질 수 있게 해주시오. 그곳에 내가 좀 기대야겠소. 신전은 남자들과 여자들로 가득 찼고 블레셋 군주들도 모두 그곳에 있었습니다. 또 지붕 위에도 남녀 3,000명 정도가 삼손을 조롱하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부디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부디 이번 한 번만 제게 힘을 주십시오. 제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숨에 복수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삼손은 그 신전을 바치고 있는 중앙의 두 기둥을 한쪽은 오른손으로 다른 한쪽은 왼손으로 붙잡고 그곳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내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힘는 힘껏 기둥을 밀어냈습니다. 그러자 신전이 블레셋 군주들과 그 안에 있던 모든 백성들 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죽을 때 죽인 사람의 수가 그가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의 수보다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안 사람 모두가 내려와 삼손의 시체를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그의 시체를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무덤에 묻었습니다. 그는 사사로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조금 긴데요. 사사기 11장부터 16장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입다로부터 시작을 해서 삼손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스펙타클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사사기 안에 그려져 있는데요. 삼손의 이야기는 사실 주일학교 때 굉장히 많이 그 삼손의 어떻게 보면 그 나실인의 모습을 저버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의 그런 괴략에 빠져서 넘어가 버리는 그런 삼손의 모습을 주일학교 때 굉장히 많이 그리잖아요. 그 유혹에 약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힘은 셌지만 그리고 지혜가 없었고 정말 유혹을 하고 계속해서 뭔가 간청하는 사람에게 결국에는 그 마음을 내어주는 삼손의 모습이 오늘 16장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어렸을 때 읽을 때랑 또 지금 그 삼손의 이야기를 지금 읽었을 땐 좀 마음이 달라진 것 같아요. 입다를 봐도 마찬가지고요. 뭐 여성 신학자들 중에서는 입다의 딸에 관해서 이제 묵상을 하고 그것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는 거꾸로 그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사사기가 사사들이 중심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를 대하는 모습이 사실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열왕기상이라던가 왕들의 이야기와는 사뭇 다르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로부터 이어지는 그 장면에서 변함없이 사사들을 바라보는 그 굉장히 모세나 여호수아를 바라봤을 때 이들이 그리고 또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을 대하는 그 방식이 이 사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뭔가 그 전언을 받들고 와서 행하는 그 많은 일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굉장히 수동적이고 그리고 또 때로는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입다를 볼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정작 본인들이 필요할 때만 입다를 찾아오지 입다의 딸을 이렇게 바치는 장면이라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은 제가 느끼기에는 내몰라라 하는 장면이 있지 않았나 싶고 11장 마지막 부분에 사실 뭐 이스라엘 딸들이 이제 애곡하는 장면은 있지만 입다를 바라보는 모습 그리고 또 거꾸로 입다가 이제 나중에 에브라임 사람들과 또 싸우게 되는 장면도 나오게 되고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삼손 혼자 사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삼손이 굉장히 그냥 독고다이라고 해야 될까요? 혼자서 싸우고 있는 모습만 이렇게 그려지는데 과연 공동체의 모습은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나중에 다 죽고 난 다음에서야 이제 어떤 뭐 입다의 딸이 죽었다든지 아니면 삼손이 죽고 난 다음에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을 해서 삼손의 시체를 뭐 이렇게 가져간다거나 마노아의 이제 집으로 가져가서 장사한다거나 이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이 뒤에 나오는 17장부터 저희가 다음 시간까지 읽게 된 이제 사사기 끝부분 21장까지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 이스라엘의 상황들을 정말 적나라하게 또 보여주는 장면들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읽으면서 또 우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가을에 제가 잠시 한국에 다녀오면서 가장 저를 기억에 남는 그 한 문장, 제게 남은 한 문장이 있다면, 희경아, 내 주변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어 라고 했던 제 오래된 친구의 이야기였는데요. 제가 지금 이제 말씀 읽어주는 제의를 거의 꽤 오랜 시간을 진행을 해오면서, 그리고 한동안 이제 또 로중을 열심히 읽고 대신 이제 말씀 읽는 것들은 이제 개인적인 묵상으로만 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말씀 읽어주는 제의로 다시 녹음을 하면서 나누고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이제 믿는 자가 적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믿음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교회란 무엇인가? 공동체란 무엇인가? 이런 아주 본질적인 질문들에 다시 돌아가는 시간이 아닌가 싶고요.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제 10년 뒤 혹은 20년 뒤에는 또 이 녹음을 제가 다시 듣게 될 기회가 있겠죠. 그때는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반응하게 될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이 혼돈의 시간에, 그리고 또 아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외면하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더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사기 말씀을 마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엔 룻기 말씀, 그리고 또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요.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걸렸다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걸리지 않았다면 요리조리 잘 피해서 건강하게 이 시간들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다와 삼손의 그 사사로서의 삶을 보며 아버지, 우리가 공동체로서 때로는 우리 앞장서서 행하는 지도자들에게 정말 힘이 되어주고 함께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함께하지 않으면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정말 무한하고 유한하고 너무나 제한적인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흔들릴 때에 우리가 곁에 서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의 소명들을 잊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 들으시는 청취자님들의 삶을 또한 축복하길 원합니다. 지키시는 주님을, 그리고 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역대급으로 굉장히 길게 녹음을 한 것 같은데요. 평안하게 한 주도 지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읽어주는 제이였습니다. 샬롬 하울람.